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23편 말씀에 근거해서 천성을 향한 신앙의 여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처럼 안개처럼 유한한 게 인생인지라 마지막에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누군가가 인생을 마감하고 떠났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착점,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도착하는 곳은 두 가지인데, 지옥 또는 천국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멸망의 처소, 거기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반면에 천국은 영원한 복락의 처소로서 인생이 꼭 도달해야 하는 복된 목적지입니다. 성도는 지옥이 아닌 천국, 천성을 본향으로 삼도록 택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그거는 뭐냐? 천성을 향한 신앙의 여정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여정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던 목동이었죠. 목동은 비천한 사람, 이세의 8 아들이 있었지만 막내가 목동이었고, 그거는 천한 일. 아버지는 아들이 없던 것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비천한 인생인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거만하지 않고 항상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인생의 완전한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야훼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야훼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양떼를 돌봤던 다윗인지라 양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여러분, 토끼처럼 도망칠 수 있는 빠른 다리가 없습니다.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 도망가지만 양은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보지 못했지만 양이 다리가 짧아서 몸은 크고 둥그렇고, 그래서 양이 잘못하면 뒤집어진답니다. 뒤집어지면 다리가 위로 향하죠. 그리고 걔는 자기가 다시 못 일어나요. 예?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팍 넘어지면 더 배롱배롱배롱. 또 양은 적을 감지할 수 있는 예리한 눈도 없고, 귀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고, 남을 공격할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독침도 없고, 사나운 동물이 오면 그러니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너무도 쉽게 위험에 빠지는 게 양입니다. 얼마나 또 양이 우둔한지, 얼마나 겁이 많은지, 그런데도 소신은 있어요. 또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런 양의 특징, 우둔하고 연약하고, 그 특징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생은 양 같아서, 우둔해서, 연약해서 진리를 모르고 다 각자가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망하는 길, 죽는 길, 죄의 길을 갔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양 같은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고 본향인 천국을 향해 여행할 수 있고, 무사히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양이 할 일은 뭐냐? 목자를 의지하고 따르는 겁니다. 양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목자는 양을 인도하며 모든 걸 책임지고 돌봐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의 목자여야 하는 거예요. 야훼는 우리 엄마의 목자시니, 그러면 아들이 조금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 엄마 죽고 나면 자기는 길을 잃는 거예요. 야훼는 목사님의 목자, 장로님의 목자시니, 그러면 평신도는 다른 사람은 자기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야훼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목자인 거예요. 우리의 목자 하기 전에 먼저 나의 목자, 그런 우리가 모일 때 이 예배가 산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야훼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목자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베푸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실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부족함이 없는 삶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요? 천성 본향을 향한 우리의 신앙 여정은 어떤 과정들을 통과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지순례 갔다 온 분도 있고 또 그림을 본 사람도 있지만 팔레스틴 땅, 우리가 성지라고 부르는 그 이스라엘 땅은 메마르고 건조한 지역이라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찾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나라야 다 나무가 푸르고 물이 흐르지만 팔레스틴 땅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쉽지 않아요, 찾기가. 그러니 양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너 갈 길 가라 그러면 그놈은 얼마 못 가서 배가 고프고 풀밭이 어딘지 모르니까 또 가래서 목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양은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은 모릅니다. 매해 가지만 방향도 모르고 생각도 없고 혼자서는 양식과 안식의 초소를 찾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은 혼자는 죽어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이 양인 내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으로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너의 생존의 염려를 붙들어 매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너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새들도 지가 농사 안 짓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먹을 거 주지 않냐. 그러면 너희는 새보다 귀한 자녀 아니냐. 또 6장 30절 이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즉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위에서 매일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뭐 먹어야 하나?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의식주를 포함한 여러 필요에 대해서 염려할 게 참 많습니다. 사실 인생은 걱정하며 사는 것 같아요.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염려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염려를 내가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야훼는 왜냐?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인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 목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푸른 풀밭의 축복, 즉 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양식과 자원을 친히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새를 먹이듯이 너를 먹일 것이다. 내가 들의 풀을 옷 입히듯이 너를 옷 입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거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힘에 부치고 지쳐서 고뇌서 넘어지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의 축복으로 안식의 은혜를 제공하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 아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맞아! 하나님 나의 목자야 하면 염려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맞아 안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말하지, 교회는 그러지, 이렇게 하면 염려가 그대로 나의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안식 주시는 것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베푸시는 첫 번째 큰 은혜는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고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 그 은혜는 성숙하게 하시는 은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면서 매일 푸른 초장이 눈앞에 있고 눈을 뜨면 푸른 초장, 잠들었다 깨어나면 푸른 초장, 또 날마다 쉴만한 물가가 쭉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맨날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여러분, 매일 엄마 품에 안겨서 젖만 먹는 아기의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는, 아기 때는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먹고 울면 무조건 다 해주고 그게 정상이지만, 그게 그때의 특권이지만, 내가 20살, 30살, 50살, 60살 돼서도 계속 갓난아기처럼 울고 보채고 젖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인생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멈추지 말고 계속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있고 건강한 것은 성장합니다. 신앙도 성장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신앙이 머물러 있어요. 어릴 때 신앙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분은 우리를 발걸음을 그분의 이름을 위한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이 문화를 보면, 이 문화는 먹고 마시고 쉬고 노는 육체적인 쾌락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텔레비를 보면 먹는 거 천지, 먹방, 먹는 거, 재밌는 거, 뭐 우리가 핸드폰이나 최첨단 기기를 써서 문명을 누리지만 그 내용은 뭐냐? 쾌락입니다. 게임, 뭐 오락, 쾌락, 영화, TV. 그러니까 모든 게 뭐냐면 동물적인 삶인 거예요. 돼지가 먹고 자고 살찌듯이, 예? 짐승이 딴 거 생각 안 하고 보이는 것만 찾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영혼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동물처럼 사는 쾌락에 매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날마다 후퇴하는 이 겉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날마다 더 새로워져가는 우리의 속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새로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이 마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므로 이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너는 너의 재산보다, 너의 명예보다, 보이는 그 무엇보다 너의 이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자살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사람도 마음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회복이 되면 삶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밑바닥에 떨어져도 마음이 회복되면, 용기를 내면, 그래 해보자 하고 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영혼의 소생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코드가 빠져있는 전기가 멈춰 있지만 코드를 꽂으면 전기가 들어가면 이게 작동하듯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영원한 새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보이는 이 육체의 생명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제 이 생명이 계속 우리 마음 안에서도 역사하도록 해서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의지를 바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소생케 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내가 다른 존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심령 갖고 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생각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감정, 처진 감정, 우울한 감정, 슬픈 감정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나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기쁨을 갖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방향을 잡아야 돼요. 의지를 새롭게 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내면에 점점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면, 소생케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는 참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입술 내서 나가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요. 감정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요. 의지가 바뀌면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말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이 지표예요. 생각은 못 보잖아요. 근데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입을 열면 맨날 죽겠다, 안 된다, 힘들다. 그 사람은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입을 열면 긍정의 말을 하고, 아멘. 누가 힘들어하면 용기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어둠 속에 빛을 자꾸 비추고 그 사람만 가면 주변이 밝아지고, 그게 뭐냐?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달라지면 태도가 또 바뀝니다. 예, 삐딱한 태도가 똑바로 딱 갖춰지고, 예, 그리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속이 바뀌면 밖으로 나가는 게 바뀌는 줄 믿습니다. 가득한 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말이 향기가 나고 세상 앞에서 행동이 빛나고, 아멘. 그 사람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과는 달라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갈 때 그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고, 믿음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은혜가 없이 내가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 내가 해야지 할 수 있다, 안 돼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을 따라갈 때 새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내가 잘나고 잘해서 나를 의의 길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네가 그래도 사람들 중에 똑똑하구나, 네가 이쁘구나, 네가 집안에 재산이 많구나, 그래 내가 너를 택해서 좀 너를 끌고 갈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나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나는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데 소생시키셨어요. 그리고 못나고 부족한 나, 여전히 하나님 없으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계속 꼭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베푸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더 새로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성장과 성숙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명심하세요. 나 자신을 보면, 내가 딴 데 안 보고 하나님 안 보고 나를 딱 보면 나는 항상 부족해. 그렇죠? 나는 항상 연약해. 제가 목사지만 저를 보면 저는 부족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말 실수했고 또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목자이신 하나님, 내 목자이신 하나님, 당신의 목자 하나님, 아멘.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손을 붙잡으면, 인간의 손을 잡지 말고 예수님 손, 하나님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거저주시는 은혜의 새 힘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을 수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더 소생케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되는 의의 길을 잘 걸어가는 성장하는 신앙, 성숙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십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특별히 위기 속에서 더 가까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 다 모르고, 찬송가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모르고, 하박국 그러니까 호박국이 왜 나오냐 그러고,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면 다 생소한데 이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믿다가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서 마음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변화된 마음을 갖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할 때 이제 어떤 일이 나냐, 거기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낯선 위험한 땅이 쫙 나타나는데 그 땅의 이름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때요? 무서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무서워요? 예. 여러분, 유대 이 광야에는 양측면이 깎아지는 듯이 가파르고 깊은 골짜기가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 골짜기는 사방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골짜기가 깊으니까 밖에는 해가 비쳐서 밝은데 거기 들어가면 어두워요. 컴컴해. 또 밖에는 뜨거운데 거기는 서늘한 게 음침해. 또 길이 좁아요. 거칠어요. 불편해. 그래서 한 번 가다가 발을 잘못 디디면 옆으로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칠 수 있고 죽을 수 있어. 어디 그뿐일까요? 거기에는, 그런 곳에는 사나운 짐승도 숨어 있고 드러나고, 그래서 수시로 출몰해서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양인 우리로서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고, 어쩌면 반드시 피해야 마땅한 곳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기는 절대 가지 마. 엄마가 새끼한테 그럴 거예요. 저쪽 가면 큰일 나. 넌 여기만 있어.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데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와라. 그래서 우리를 그리로 데리고 가시고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위험한 그 죽을 만한 골짜기로 데리고 간단 말입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하게 경험하고 믿음이 새로워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너무 좋죠.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자니까 우리를 끌고 가세요. 자, 푸른 초장 밥 먹어라. 쉴만한 물가, 물 먹고 쉬어라.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목자세요. 하지만 양과 목자가 거기는 바싹 붙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을 보면 목자가 딱 서 있으면 양은 저기서 풀 뜯고 있고, 목자가 저기 앉아 있으면 양은 물가에서 쉬고 있고, 그러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는 양이 그냥 멀리서 목자 저기 있나 가끔 바라보며 맛있게 자기 풀 뜯고 그 다음에 편히 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저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적당히 믿어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의의 길을 가는 성도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통과할 때가 되면 이제는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양 바로 곁에 바싹 붙어가지고 양을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목자가 이제 달려오는 거예요. 야야야, 여기는 너 혼자 가면 안 돼. 가만히 있어. 목자가 와서 옆에 탁 붙는 거예요. 모든 게 너무도 어둡기 때문에, 또 너무 좁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은 이제 목자가 다가와서 바짝 붙어있는 그 목자의 온기와 숨결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목자의 땀을 느낄 수 있고, 목자의 호흡을 느낄 수 있고, 목자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의 강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지켜주는 걸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목자의 지팡이가 왜 있는지 몰랐어요. 폼으로 들고 있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팡이가 그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었던 목자와의 친밀감. 우리 목자가 이런 분이구나. 우리 목자가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강한 능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집중적으로 양에게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이제 목자는 그 양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양을 돌보는 겁니다. 그래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사랑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큰 문제와 위기에 처해서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삶을 살면서 지금 참 힘들다. 우리 교회가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어렵습니까? 교회가 어려우니 마음도 어렵겠죠. 많은 분들의 마음이 위로가 필요한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뭐냐? 바로 지금 힘든 이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힘든 이때가 뭐냐? 하나님을 더 새롭게 만나야 할 때인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멘, 무서워하지 않을 것은, 담대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더 크게 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큰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단지 함께만 하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문제가 크기 때문에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건져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주시며 이를 통해 막연했던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고백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다스리는구나. 그분이 모든 걸 이기시는구나. 이러한 보호하심과 안위하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 여정 위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보호받기를 축원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목자를 더 따라가십시오. 힘들다면, 위기가 왔다면 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지금은 기도할 때, 지금은 말씀 위에 쓸 때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해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해가 몰려오는 것 같지만 안전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은 승리와 존귀와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넘쳐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여정,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수많은 원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대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다윗은 맨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린 목동 시절에 싸웠습니다. 누구와? 양떼를 지키다가 사자와 곰이 오면 맹수들과 싸웠어요. 이 꼬마 놈이 사자가 오는데 안 도망가고 사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너 죽었어. 싸우는 거예요. 곰이 오면 곰하고 싸워요. 이 꼬맹이가. 그리고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웠을 때는 청소년 시절, 우리는 그 정면 승부가 얼마나 멋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돌멩이 딱 들고 나가서 2m 80 거인을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이방의 여러 세력들, 심지어 자기의 아들 압살롬도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였습니다. 집안에 원수가 있고 집 밖에 원수가 있고 원수가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싸움과 전쟁, 수없는 갈등 속에서 다윗은 결국 승리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쫓기기도 하고 미친 척하기도 하고 수모를 당하지만 항상 다윗은 이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잔이 넘쳐 흐르도록 축복을 주셨으니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다윗은 항상 그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높였던 줄 믿습니다. 시편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야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야훼는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시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 하나님은 나의 산성,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능력.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싫어하듯이 갈등과 싸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쟁해라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천성을 향한 길 위에는 불가피하게 고난의 시간도 있고 전쟁의 현장도 있는 법입니다. 그것도 신앙 여정의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푸른 초장에만 있을래요? 아니요. 천국 그럼 못 가요. 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할수록 어려운 시간이 옵니다. 그때 어려움이 올 때, 싸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싸우면 안 됩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겨야지. 내가 더 많은 칼, 더 많은 방패, 더 많은 창, 더 많은 군대를 모아서 동원해서 전쟁을 승리를 쟁취해야지. 다윗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다윗은 어떤 위기가 와도 먼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 다윗은 그거밖에 없어요. 골리앗을 만나도 나의 하나님, 맹수를 만나도 나의 하나님, 군대가 에워싸도 나의 하나님.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만을 앞세웠더니 하나님만을 높였더니 하나님만을 신뢰했더니 하나님만을 사랑했더니 그랬더니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으시며 주께서 그의 잔이 넘쳐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선물로 주시는 승리와 존귀와 축복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인생에도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얻은 그 축복을 우리도 얻기를 축원합니다. 내 지혜와 힘과 방법으로만 싸운다면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대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약한 것은 이기겠지만 강한 것은 못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힘으로 나가면 우리는 절대로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세상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아멘, 하나님 전능자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이 이끄시는 말씀의 길, 기도의 길, 성령 충만의 길, 순종의 길,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신앙 여정에 대해서 다윗과 함께 우리가 드려야 할 모든 고백의 결론이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그렇게 해서 따라오지 않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신앙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데 그 여정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날마다 왜 사는 줄 아세요? 천국 가려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왜 사는 줄 아세요? 저기가 고향인데 고향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땅을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건 집에 있건 뭘 하건 교회에 오건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향해 움직이는 백성입니다. 인생은 다사다난하죠. 인생은 파란만장합니다.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모든 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내일도 건강할까요? 지금은 우리가 뭐가 있지만 내일도 그게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고 알아야 할 진리, 믿어야 할 진리가 있으니 이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생에 야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지 마시고 그분을 나의 영원한 참 목자로 모시고 따르는 그분의 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짐승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개가 되고 내가 코끼리가 되고, 아니요. 우리는 양입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양, 할 수 없는 양, 그러나 목자를 모신 양, 목자에게 이끌림 받는 양,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한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표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 죽은 십자가, 나를 위해 죽었고 당신을 위해 죽었고 우리 교회를 위해 죽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양이라면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허덕이며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흐르는 세월과 함께 우리의 겉모습과 환경이 변합니다. 주름살이 생기고 힘이 빠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전에 잘난 모습이 사라지고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내 인생 퇴물이 되나 보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만큼 더 풍성히 체험되고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전성기 지났다 그런 말 없습니다. 끝까지 전성기입니다. 날마다 더 성장해야 합니다. 천성을 향한 우리의 여정 속에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님이 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또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가다가 사망의 음처럼 골짜기가 탁 나타나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셔서 더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잔이 넘쳐나는 승리, 존귀, 축복의 풍성함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며 변치 않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천성의 가장 큰 영광으로까지 인도하시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호흡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으니 여러분은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은혜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주시는 거 받아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승리하되 매일 승리하고 더 승리하고, 아멘. 온전히 승리하고 끝까지 승리해서 저 천성에 이르렀을 때 여기도 한 명 빠지지 않고 다 도착해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굳어있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완악함이 되지 않도록 풀어주시고,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목자를 찬양하는 모든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더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